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어제는 이제 바울이 이쪽 동쪽 유럽 다 이제 전도 다 했고 아시아는 그 전에 다 했고 이제 갈 곳은 이 로마밖에 없는데 로마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틀을 잡아놓고 거기도 벌써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이제 세상 가가지고 뭘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땅끝에 있는 스페인 스바나라고 죠. 스바나가 어떻게 스페인이냐 이런 거 발음이 비슷합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스바나 스페인 그리고 그것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하듯이 이 스페인도 앞에 에자를 자꾸 넣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페인 이렇게인데 에스파냐 이렇게 발음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스페인, 스바나 이게 다 같은 나라를 말하는데 땅끝에 있는 나라죠. 저는 책에 그 동표된 에스파나가 예, 에스파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이제 이름을 다르게 하고 자기 자신이 다르게 하듯이 이제 그렇게 근데 그건 주로 이제 발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본, 일본 뭐 이렇게 다른 것들 것처럼 비슷하면서도 이제 다르게 부르는 그래서 이제 기록할 때 일본 사람이 적을 때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적을 때 하고 또 다르게 적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같은 나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중심적인 얘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교회에 있는 가정교회 교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름을 보면 한 26명 정도 그 가정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를 보면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오고 목이 잘리는 데까지 이제 사도 바울 영화 최근에 나온 거 2012년에 만든 거 그 우리 한번 본 거 그게 그 얘기인데 그 그림이 이제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어제 얘기하다가 마무리 안 짓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잠깐 로마에 들리겠다. 내가 거기서 선교할 일은 없지만 잠깐 들리겠다. 이래서 경험을 나누게. 예, 그래서 우리 만나면 기쁠 거다. 그게 복이다. 그러면서 복을 가지고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영화에 보면 제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뭐 스페인은 못 갑니다. 못 가고 거기서 죽게 되는데 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뭐 땅끝은 뭐 한도 없이 넓어서 그 말씀 또 하고 싶은 그 의도는 사실 소망대로 다 이 세상 끝에까지 다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바울이 기도한 대로 됩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는 가지 못한 것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인데 이 베베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중히 대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리더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두 사람이 리더가 있지만 그래 이 베베를 편지를 보낸 이 로마서를 들고 가서 전달하는 이 베베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대우를 해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갈 때 뭐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 적어도 바울하고 동급이거나 그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격을 인정해라, 직분을 인정해라. 다시 말해서 될 수 있으면 내 수준의 자격으로 인정해주고 그보다 못해도 할 수 없지만 그 정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가 어디? 갱그리아 교회는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안 나왔나요? 오늘 나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12km 가는데 고린도는 어제 그림을 봤잖아요. 양쪽에 다 바다가 있고 그 안에 고린도에는 땅을 파가지고 배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아주 땅의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 밑으로 배가 이제 지나가서 운하로 지나다니는 아주 중요한 그 운하가 있는 항구 도시죠. 그래 거기에서 조금 동쪽으로 내려가면 그 그리스의 이제 아가해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되니까 12km 얼마 안 되거든요. 지도를 펴놓으면 그 옆에다 바로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거 보면 목사일 수도 있고 또 담당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성도들 모여 있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뭐 교사 하나 세워놔도 중동부 교사가 높으냐, 도동부 교사가 높으냐, 뭐 이래 서열을 세울 때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따지는데 그거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서열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다르거든요. 말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동료한테 말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존댓말을 써야 되는데 그게 헷갈리면은 신앙이고 뭐고 뭐 일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은 그 직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균형이 깨지고 교회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게 좀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뭐 정장 차림도 아니고 설교하는 시간인 줄 알고 또 있는데 애들하고 애들을 빙 둘러 앉혀놓고 거기서 무슨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한 잔마다 깔깔깔 웃다가 끝나는 게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는 강대상 높은 데 서가지고 이렇게 내다 보면서 엄숙하게 종을 치고 다 순서대로 하고 입장하고 퇴중하고 이러는데 이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규율을 지키는데 어, 그게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도 이게 깔려 있습니다. 네, 너무 멀리 갔는데요. 그 갱그리아에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이 하도 이제 방해를 해서 막바로 이제 그 갱그리아에서 삭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곳이 갱그레아입니다. 거기서 배를 항구 도시에서 떠나면 이제 바로 수리아 쪽으로 오는 배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편지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편지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을 만한 게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베베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가 자매라 했어요. 예,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집사고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 대신 내가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하면서 이 뒤에 보면은 편지 쓰는 사람도 또 대필가도 따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도가 대표죠. 너희들이 이 소개를 한다 이 말은 신앙의 지도자로 받아줘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이거든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잘 것도 마련해 줘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손님 대접을 손님처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뭐 부흥 강사가 오면 첫 끼는 누가 대접하고 둘째는 누가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장소는 어디서 재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합당한 예절로 그거를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 칫솔 필요하다면 칫솔 갖다 줘야 되고 수건 필요하다면 수건 갖다 주고 이래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돈만 내면 가서 다 해주지만 이때 당시에는 도와주지 않으면 나그네로서 참 어, 문전에서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문전박대가 당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많이 이 사람한테 신세를 졌다는 거고 여기 집이 있을 때 그 사람 집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박대하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편지 전달자에 대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편지의 주 수신자가 나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3년 반 정도 거기 고린도에 있을 때 그때 지금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거기 와가지고 텐트 치고 있을 때 같이 텐트를 쳐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쟁 떠날 때 떠나가지고 올 때 막 사람들한테 피해가지고 올 때 그때 그 같이 동행하고 와가지고 그 수리아까지 왔다가 또 에베소까지 갔다가 그리고 아마 이 로마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3차 뭐냐 그렇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브리스길라가 가서 꽤 자리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의 집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안 그려도 영화를 보면 돼요. 그래서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안 드립니다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드립니다 이런 높이고 아래서 문안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안하라 이런 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문안 아굴라에게 문안 드린다. 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잘 있기를 바란다. 문안 드린다. 4절 읽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목숨하고 목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뭐 똑같다고 봐도 되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목숨이 우리들이 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매일처럼 사도 바울의 일을 도왔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는다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성경이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 로마 고관이 그 딸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자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도록 해가지고 병 낫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감사하느니라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아시아 교회 이런 이방인들 교회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감사한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누굽니까? 그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 말 잘하는
그 사람에게도 가르쳤잖아요. 예? 아볼로. 예?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 아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만 빼놓으면 강력한 완벽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이 딱 들어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파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아볼로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센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가르쳐 줬지. 그러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 브리스게와 일라와 아굴라의 가정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래놓고 이게 이제 공동 수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전부 26명이 나와요. 물론 덜 하는 복수도 있기 때문에 이 26명이 아니라 26명 이상 덜자가 들어가는 게 두 군데가 세 군데가 있으니까 적어도 30명 가까이는 되는 거죠. 그 가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도 보면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권속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권속과 또 성도와 또 형제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우리 그게 그때 당시에 사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진짜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우리가 그걸 짐작할 수 있는데 이 한 사람도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하나씩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배역을 써서 니는 안드로니고 니는 유니아 이렇게 배역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첫째로 5절 읽으세요. 예, 지금 3절. 그럼 4절 읽으세요. 4절 읽었고 예, 5절 읽고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제 첫 번째 주 수신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지만 첫 번째 공동 수신자는 에베네도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해서 첫 번째 열매는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분명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네도는 누구하고 버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에베네도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디모데가 처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을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6절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근데 마리아는 성경에 6군데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여기서 한 군데 요것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무슨 마리아냐? 로마 교회에서 수고하는 여자 마리아. 근데 우리라고 말하는 거, 우리 그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이 수고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은 로마 교회를 많이 애써 수고를 많이 했다는 뜻인데 수고했는지 안 했는지 바울이 안 가보고 모르잖아요. 이 말은 적어도 다른 데서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앞으로 땡기는 거는 사도 바울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고 뒤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7절 읽어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가는 길에서 도중에서 만났던 그때 이전에 이미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 이게 베드로하고 친척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척이라고 말하고 또 감옥에도 함께 갇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감옥에 안 갇혔, 로마 감옥이 아니잖아요. 다른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갇혀가지고 심판을 받다가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다 해서 이제 오게 된 건데 그 전에 한번 갇혔던 것 같아요. 잡혀서. 그래서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가 이름이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어지고 있고 사도들도 그 사람을 그냥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읽음.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하라. 암볼리아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되게 아끼는데 뭐 다른 뭐 이성적인 감정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남자들끼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뭐 큰 오해가 없는데 여자 이성일 때는 그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줬으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9절 읽어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동역자 우르바노, 그리고 동역자 스다구는 사랑하는 자. 이건 아마 남자인 것 같아요. 스다구. 우르바노도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10절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러면 인정함을 받았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수준이 이게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성격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비슷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뭐라도 인정해준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 그럼 아리스토블로 이러면 뭡니까? 이게 가문의 이름이에요. 가문의 이름. 그 뭐 유럽에 가면 가문의 이름이 있잖아요. 가문의 이름이 아리스토블로예요. 그래서 그 가문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원본에는 권속이라는 단어가 없고 아리스토블로가 있는 거예요. 가문의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친척이 또 이 앞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친척이고 여기서 말하는 헤로디온. 예? 헤로디온도 친척이고. 예, 헤로디온도 친척이고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요 이제 10절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조금 신앙이 불확실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친척으로서 또 그리고 가족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구별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사람 이름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누가 믿는지 정확하게 다 믿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예,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도와줬다, 애썼다. 그리고 버시는 주의 일에 수고하고 또 바울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그 부분에서 12절에서는 그 사랑받는 버시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서명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죠. 그다음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루포의 어머니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일 가능성이 십자가를 지고 간.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루포는 알렉산더 마가복음 15장 21절 하면 되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채찍을 맞아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못 지고 쓰러질 때 이 군인들이 끌고 가야 되니까 그때 당시 군인이 사역의 명령권이 있으니까 너 이리 와 이거 지고 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루포와 알렉산더가 형제라는 뜻이죠. 그 두 형제의 아버지 있는데 이름이 시몬인데 구레네 사람은 구레네 사람은 구레네가 아니고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레네 동네 이름인데 거기서 왔다 그래요. 로마 근데 루포는 로마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었다. 자기 십자가도 지기 힘든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으면 영광이라고 온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그 루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시간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년쯤 20년쯤 뒤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가 브리스게와 길라와 아굴라의 가정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루포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을 보고 성모 마리아가 있으니까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이랬고 그 어머니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지만 거기는 뭐 대보 또 뭐 그렇게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모 양자 이 관계는 상당히 쉽게 만들어지죠. 서양 쪽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따지고 이래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래서 진짜 아들이다 막 이래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대모 그리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13절에 읽어지게 되죠. 14절에 그리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예, 여기 형제들은 뭐 함께 있는 성도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친형제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이 말은 그 가정교회 아니라도 다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흠회가 안 나오던 흠회가 나오는데 흠회는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 헤라크레스 이 헤라크레스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세 번역을. 그리고 머큐리 그 그리스 말로 그리고 그 스스라고 하는 것은 주피터, 제우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흠에도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스의 아들이 흠에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피터 아들이 헤라크레스, 제우스의 아들이 머큐리 이렇게 이제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인데 같은 그거는 바보 섬에서 저기 그 사도 바울이 그 뱀에 물린 사람을 뱀에 물렸는데 안 죽어서 신이라고 했더니 그 섬에서 그렇게 섬에서 그렇게 바보 섬에서 그 저기 네 그 두 사람을 예.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런 이름이 나왔어요. 15절 읽어볼까요?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레네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올lum바, 그들의 성도, 그들과 함께 있는 그 가정에 또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성도들에게 예, 그 문안하라 이럴 때 여기는 왜 성도라는 말이 처음 다른 데는 형제들이라 해놓고 여기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는 성도라고 말하기 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실제로 이게 28명이 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 편지를 들었거나 또 말로 들었거나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한 30명 된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편지 받는 사람들은 그 문안을 드린다. 그 사람들에게 문안을 드린다. 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럼 나중에 만나면 이름 부른 사람 다 나와 이러면 30명 나와야 되는 거죠. 그 편지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죠.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이 편지가 된 거죠. 마지막 16절로 이제 이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하라고 얘기하는데 문안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인사하라가 아니라 서로 문안하라 이러면 서로 안부를 묻는다 이런 16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절만 읽으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입을 맞춰야 되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냥 입 맞추자 이런데 이 거룩한 입맞춤은 거룩한 사랑으로 인사하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유별한 인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은 도를 맞추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입맞춤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느낌이 똑같은 말로 인사해라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서로 무난하라 이 말은 내가 무난했으면 니도 무난해야지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요구하면 서로 무난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일방적으로 무난하면 그 일방적으로 무난한 사람끼리 모이면 결국은 서로 무난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서로 무난하라 해놓으면 서로에만 신경 쓰고 내가 한마디 해서 니도 해야지 이러고 이런데 이렇게 되고 율법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무난이 아니라 거추장스럽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뉘앙스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뉘앙스가 틀립니다. 서로 이럴 때 상대방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일방적으로 무난하면 그 사람도 일방적으로 무난하고 맞으면 교인이지만 안 맞으면 교인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합니다. 너희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다 너에게 잘 있는지 물어본다. 그런 말 물어본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말고도 다른 뭐 그 갱그레아 교회도 있고 그 뒤에 그 아덴 교회도 있고 그 위에 그 유럽에 있는 교인들이 다 물어본다. 아는 사람 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져.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도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사람 지금 그만큼 지중해가 교통이 좋았던 거죠. 배 위로. 지금은 배값도 비싸고 가면 전부 국경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들락날락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너희라고 말할 때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할 때 너희는 로마에 편집받는 브리스가와 아울라의 가정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와 연락이 되는 연합하고 있는 많은 가정교회 교인들을 다 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통이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더 좁은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한번 움직이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삶을 사는데 참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도 우리는 갇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니던 교회하고 지금하고도 엄청 다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교회는 연합회라는 게 있어서 참 연합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체육대회 하자 이러면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응원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느 교회 장로님 인사하고 다 이랬는데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도 장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막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막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예의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딴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와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하구나. 그리고 또 서로 교통하는 부분이 좀 작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맨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왔는데 가면서 이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믿음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혼자 믿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기독인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질문, 기독인은 전도를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한다면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남에게 전하면서 또 남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그 영광이 저 천국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안부를 물을 때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일일이 소개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성질과 연합된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를 우리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일평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